지난주에 우리가 5절부터 8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순서에 의하면 9절에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즉 주기도문으로 오늘 살펴보아야 하겠지만은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주기도문을 잠시 건너뛰고 오늘 읽은 16절부터 18절에 나타난 금식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주기도문으로 돌아가서 두 주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순서를 바꿔서 살펴보는 이유는 주기도문을 먼저 살펴보고 나중에 다시 금식으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이제 구제와 기도, 금식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연결하여 이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두어 주 지나면 또 깜빡 잊고 그 연결성이 조금 덜해질 것 같아서 오늘 먼저 이제 금식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세 가지 주제를 연결해서 마무리 짓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독립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이라는 세 주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즉 구제를 통해서는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의를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지,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것은 기도로 나타나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의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나와 나 자신의 관계, 이 금식이라는 주제로 내 자신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면서, 즉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닌 의가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세 번째 금식에 관하여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였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전통적인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서 오늘날 사라져버리거나 또는 사라져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금식입니다. 여러분들 금식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지가 꽤 오래되는 것 같죠. 한국에서 60년대, 70년대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한국교회에서 온 한국의 전 교회들이 예를 들어서 8.15 같은 때면은 나라를 위한 구국 금식 기도회 그런 행사들을 하고는 했습니다. 즉 국가의 위기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금식 기도도 했고, 또 혹은 교회가 건축을 위하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했고, 또는 개인적인 극복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했습니다. 교회적으로 이런 금식을 선포하고 성도들이 금식하는 그런 삶이 60, 70년대만 해도 흔히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넘어오면서 금식이 점점 교회 안에서 들어보기 힘든 단어가 되고 또 찾아보기 힘든 경건의 행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금식기도 했던 것 기억나세요? 언제였는지? 2017년도 우리 고장로님 돌아가시기 전에 투병 중에 온 교회가 릴레이 금식기도 했던 것이 이제 우리 금식기도 마지막으로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또 금식을 하며 기도하셨던 그런 일들도 또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너무나 잘 지켜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제 숨어서 모두가 다 이제 숨어서 금식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금식이 잘 안 나타나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늘날 이렇게 금식이라는 그런 경건의 삶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식을 한다는 그런 소리는 여러분들 자주 들으시죠? 성도들 가운데서도 건강을 위해서 좀 단식을 한다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을 듣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노동투쟁이나 또는 정치적인 투쟁의 표시로 단식을 하는 그런 경우들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단식과 금식의 차이를 아시죠? 단식은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안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음식의 곡기를 끊는 것, 그것이 이제 금식이고 그 외의 것들은 단식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단식을 하면서 금식을 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금식이 성경적인 올바른 금식은 아닙니다. 그러한 증거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금식하지만 그것은 금식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 금식이라는 신앙적 실천 요소가 사라져버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개신교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이 개신교에서 의식이나 행사에 치중하는 것을 자제해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공회나 또는 캐톨릭처럼 예배 의식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 의례적인 그런 의식들이 없습니다. 그저 간략하게 그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의식을 거부하는 그런 마음들이 개신교에 있어 왔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금식에 대해 가르치거나 실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에서는 특별히 우리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그 반대의 극단으로 치달려서 금식을 그저 형식적인 것으로 치부하다가 보니까 점점 우리 개신교에서는 금식이 이제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금식이 사라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대인의 삶이 너무나도 풍요해지다 보니까 삶의 절실함이 많이 사라진 것도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억을 되돌려보면 예전에 살기 어려웠을 때 성도들은 각기 자기의 삶 가운데 절실한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단순히 기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매달리고는 했는데 요즘은 우리에게 그런 절실함들이 많이 사라져버려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일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금식이라는 은혜의 통로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금식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인 것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앞서 구제에 대하여 또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도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너는 금식할 때에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금식이라는 것이 성도의 삶, 제자의 삶에 지극히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실행되는 신앙의 중요한 요소, 은혜의 방도인 것을 전제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신 금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음식을 끊고 자신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또는 신앙의 상식처럼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금식이라는 것이 왜곡되어 실행되고 있는 것 또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이 금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또 금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성경의 예들을 통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율법에서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것으로
이제 율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과 또 23장 26절부터 32절을 보면 대속죄일, 무슨 날입니까? 온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간구하러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괴롭게 하며,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그 하루를,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심지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여기에서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일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금식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또 금식에 대한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전혀 기대와는 달리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왕으로부터 이제 요나서 3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서 9장 1절부터 2절에서도 보면은 이제 8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학사 에스라가 이 이방 땅에서 돌아온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을 하죠. 그러자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비추어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9장 1절부터 2절에 기록됐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면서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몇 날이 지나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지 그 기한에 대한 말씀을 다니엘이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 3절부터 보면 5절에 보면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며 간구하는데 무엇에 대해 기도합니까? 5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될 때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면서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금식이라는 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꿇어 엎드리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식이라는 건 무엇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까? 회개와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식의 가장 근본은 회개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인도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관심을 끊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데 대한 표현이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두 번째로 이 돌판,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됐죠? 첫 번째 돌판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 깨뜨리게 되는데, 이 돌판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거하게 되는데, 이 40일 40야를 거했다는 것 자체가 많은 신학자들은 모세가 거기서 40일 40야를 뭐 했겠느냐,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42일 40야가 대표적으로 그래서 금식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또 장로님들이 금식하면 얼마 동안 했다고 합니까? 40일 40야를 했다.
일 금식기도 했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그 자랑조차도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자기의 상을 이미 받은 금식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군대가 쳐들어오자 역대하 20장을 보면 온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그럽니까? 금식하라고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긍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간구하기 위하여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더서에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만이 이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모르드게와 이제 에스더가 알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 왕 앞에 나아가면서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간청을 합니까? 부탁을 합니까?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지금 유대인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때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몰살당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위기를 직감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나 축복을,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기 위한 방식이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금식이라는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광야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가실 때에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또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에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꼬꾸라졌을 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게 되었죠. 사도행전 9장 8절 9절에 의하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였는데, 여기에서 먹지도 마시지도는 못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니하니라. 자신이 식음을 전폐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그 금식의 내용은 무엇을 위하여 금식했는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자신이 이제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금식이었던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간구하는 행위로서 금식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타난 금식이라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개인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또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간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바라본다는 표현, 이것이 금식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통을 갖기 위해서 육체적인 모든 욕구를 제한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표현, 그것이 바로 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식에 대한 성경의 개념들을 종합해 보면 금식의 참된 의미가 어떤 것인지 드러납니다. 금식은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던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즉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자신을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 그것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을 통하여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와 염려를 해결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청하는 표현이 금식인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일상적이고 육신을 위한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금식이라는 것은 회개와 뗄 수 없습니다. 또한 금식이라는 것은 기도가 동반되지 않은 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밥만 굶는다고 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갈망하며 음식을 끊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 회개와 기도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금식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자기 부인의 표시인 금식을 사람들 앞에 자신이 금식하는 것을 나타내려는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그러한 금식은 참된 금식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이었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지적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아까 율법에 레위기에 분명하게 유대인들의 금식은 1년에 몇 번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런 용례에 비추면 1년에 한 번만 해야 한다고 못 박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 그 위급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율법을 바꾸었습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을 규례로 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오늘 파워포인트로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또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또 이렇게 나중에 가보면 박하와 그런 모든 것들에 11조를 바칩니다 하고 바리새인이 기도를 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을 규례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2번을 금식했는데 자신들이 금식을 규례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것을 통하여 자신들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금식한다. 전에 말씀드렸죠. 나는 365일 매일 새벽 기도한다. 11조 하나도 일전 한 푼 안 틀리고 11조 한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당연한 우리의 일상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의 의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 경건이 되어질 수 없는 것처럼 금식이라는 건 역시도 사람들 앞에 우리는 이렇게 금식한다. 일주일에 2번이나 한다 하면서 금식하는 것을 티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수염도 깎지 않고 세수도 안 하고 그렇게 했겠죠. 머리는 푸석푸석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는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금식인데 사람들을 의식해서 자신들이 금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자기 부인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금식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은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일상생활을 할 때와 다름없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서 깨끗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매일매일의 삶과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고 무엇을 하는지조차도 느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금식을 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는 금식, 이것만이 참 금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잘못된 금식에 대한 개념들, 방식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금식이라는 것을 내가 나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기 위한 그런 금식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함을 훈련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적으로 인정받는 것 같은 그런 착각 가운데 금식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사실 초대교회 이래로 계속 있어 왔던 모습입니다. 금욕주의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시절이 이 헬라 철학사상 중에 스토아 학파나 그런 것처럼 금욕주의가 유행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영향 때문에 말하자면 세속화죠. 그런 세속화의 영향으로 교회 안에서도 초대교회 이래로 계속 수도승 운동이니 그런 것들이, 수도원 운동이니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납니까? 이런 행위로서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려는 그런 의지적인 훈련, 그것이 이제 어떤 경건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수도승으로 지냈던 적이 있는데, 이 마틴 루터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 자신의 몸에 채찍질을 해가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틴 루터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겁니까? 이런 몸부림으로, 금욕주의적인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를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를 얻는 것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죄의 씻음을 얻고 의롭게 함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의는, 우리의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지, 금식을 행함으로써 내 의의를 쌓아서 내가 보다 더 경건해져서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이런 착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착각이 이제 금식이라는 방식에 적용하게 되어서 내가 금식하고 절제하는 것이 곧 나의 경건의 표현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 자체가 무슨 경건의 어떤 증거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금식을 하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소위 전가의 보도라고 그러죠. 집안에 대대로 전해져 나오는 이 보물 칼을처럼,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식을 하면 자동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가 그런 말을 너무 쉽게 잘못할 때가 있어.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말은 맞습니다. 근데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방편이 기도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과 나누며 깊은 관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절차와 결과를 거꾸로 생각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에도 이런 방식을 적용해서 금식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때에 기도 자체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내용이 은혜인 것처럼, 금식이라는 것도 무조건 음식을 단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음식의 고기를 끊었다고 해서만 효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보다 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갈망하는 이 사실 속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이 가져오는 유익, 그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고자 원하셨던 것은 금식이나 구제나 기도 등 경건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의식하여 특별하게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스며들어 있어서 사람들 앞에 특별하게 나타나 보이지 않을지라도
자신의 매일의 삶 속에 구제하며 자신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깊은 대화와 관계를 맺는 기도의 삶에 힘쓰며 또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더 드리기 위하여 금식하는 이런 삶이 일상의 삶 속에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생활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경건의 삶이 사람들 앞에 특별하게 나타나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행하는 행위는 그것이 구제이든지 기도이든지 심지어 금식조차도 올바른 경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게 그 마음의 중심에는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나 자신인 거죠. 나 자신이 보다 더 어떻게 아름답게, 나 자신이 어떻게 조금 더 포장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질까 하는데 중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한 행위들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참 무섭죠? 똑같은 행위인데, 똑같은 금식이요 기도요 구제인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도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행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과 주일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에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조차도 그저 정해져 있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그 예배의 감격을 위해서 오지 않고 오늘은 어떻게 또 한 시간을 때우고 가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앉아 있는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 예배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세 주제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포함된 모든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지게 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길만을 의지하는 삶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다운 의로운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인 것을 주님께서는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삶, 더 본질적으로는 사람의 눈에 비추어진 나 자신의 의로움을 보며 스스로 자기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경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로움을, 나의 경건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며 사람들 앞에 비추인 자신의 모습에 도취되어서 하늘의 상을 잃어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며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고 금식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구제의 행위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경건한 참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